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또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와 또 한 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생명의 삶은 136면 137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개를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리고 엎드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달리 모든 면에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다라는 그러한 비교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또 착각을 하게 만들죠. 주님은 우리를 오직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앙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은 이러한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은 교만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짓다가 심판을 받았고, 또 암몬은 예루살렘을 비웃으며 자만하다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벨론 왕의 칼과 관련된 상징적인 행위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오는 두 길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두 길은 한 땅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암몬 자손의 라빠로 가는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입니다. 둘째, 두 성읍으로 향하는 길 어귀에 지시표를 새기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 북부의 다메섹 근처의 갈림길에서 라빠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나누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암몬의 라빠로 향하는 길과 또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만나는 그 갈림길에 바벨론 왕이 서 있는 그림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암몬을 칠 것이냐 유다를 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명하신 이유는 바벨론 왕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은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화살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제문의 간을 살피는 점을 쳐서 오른쪽 점괘를 얻습니다. 북쪽에서 남으로 내려올 때 왼쪽 길은 라빠로 향하고 오른쪽 길은 예루살렘 길로 향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을 치기로 결정을 하고 공성퇴, 토성, 사다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즉시 공격을 하면서 성에 대한 공격은 신속하게 또 치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 왕을 그냥 내버려 두셨고 결국 BC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 이 바벨론 왕의 점괘를 거짓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맹약한 자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들은 바벨론을, 그리고 맹약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 체결한 조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시드기야가 애굽의 원조를 요청한 것을 근거로 바벨론 왕의 점괘를 공허한 것으로 여긴 듯합니다. 유다 백성은 이 점괘를 거짓으로 여기면서 바벨론의 침공은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헛된 기대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유다의 죄악을 드러내실 뿐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일삼는 나라 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속적인 악한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한 이유는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 술사들의 점괘를 따라 살았던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또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그런 착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의 형량으로 죄의 경중을 따지죠. 저 사람은 몇 년형을 받았어, 저 사람은 몇 년형을 받았어. 형량이 높은 죄를 지은 사람보다 낮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형량을 30년 받은 사람보다는 형량을 2년 3년 받은 사람이 더 낫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거룩함을 가늠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더하여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순종하지 않는다면 세속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무조건 안전하고 승리하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져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목회자 중 한 명인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죄가 추악이다,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나누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모든 죄가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기준으로 우리 죄를 평가하고 판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범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죄를 부인하고 꽁꽁 감추기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2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거민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두 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악과 허물과 죄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악이 드러나자 그들의 실체도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예외가 아니었죠.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바로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 이 시드기야를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자라고 부르시면서 그의 날이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음을, 즉 종말이 다가왔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왕이 왕권을 박탈당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유다 왕국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전복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극악무도한 이스라엘의 왕, 즉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연합하여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그는 체포되어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나서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다의 종말을, 멸망을 보면서도 암몬이라는 백성, 이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을 진멸시키기 위해 바벨론 왕이 임명한 유다 총독을 살해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나온 후손이면서도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돕지 않았고 또 오랜 세월 동안 괴롭혀온 이 암몬 족속은 유다의 멸망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은 멸망당하지 않은 것처럼 유다 민족을 조롱했습니다. 문제는 유다와 시드기야가 당한 일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당한 일과 별 차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바벨론이 암몬과 유다 사이에서 유다를 선택해 공격을 했는데 암몬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파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암몬도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복수를 통해 파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암몬에게 임한 심판은 더 혹독했습니다.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되는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바벨론의 칼을 움직여서 유다 멸망 5년 후에 그들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합니다.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당한 심판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지만 회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 암몬의 심판은 메시지만 있을 뿐 회복의 약속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은 죄를 범하면 벌을 받지만 아주 버림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 겸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암몬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나 우상을 섬기는 암몬이나 바벨론의 침공 앞에 똑같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피할 수 없으니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해도 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도 그저 교회에 다니고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질 상황이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라 그런 어리석은 기대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그 고백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된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나는 거룩한가? 라고 물으며 공의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의롭게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이란 내가 더 의롭고 또 저 사람이 더 악하다라고 비교,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기대감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리의 길을 선택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닌 죄 그 자체가 악한 것임을 알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 주셔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로써 여름 사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무더운 날씨처럼 여름 사역을 통해 뜨거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 다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특별히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